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명령대로 읽었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올바로 깨달을 수 있지만은 그렇지 않으면 내 생각이 앞설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느냐? 육신이니까. 육신이 나라고 생각하니까 내 생각이 앞설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조성되고 하나님의 모습들을 닮아서, 다시 말하면 성령 받아서 완성되면 이제는 이 겉사람, 육신의 사람이 생각하는 것에 따라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엄중하고 엄격한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전에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의 책망을 두고 돌이키라. 보라,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고 하나님 거룩하신 생명호흡이 들어간 첫사람 아담에게 뭐라고 명령하셨나? 하나님 동산을 지켜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동산에 데려다 놓으신 거예요. 그 첫사람 아담의 사명은 다른 것이 아니, 뭐 육신이 뭘 먹고 입고 마시고 그것이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동산을 지켜라. 그게 하나님 명령이잖아요. 하나님이 왜 데려다 놓으셨어요? 아담을. 지키라는 거예요. 파수꾼의 사명. 그래서 그 지키라는 것을 어떻게 지키냐? 계명이다. 경계할 게 목숨명. 내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될 것.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을 소홀히 해버리고 육신이 있으니까 짝으로 만들었다. 누구를? 여자를 아담은 남자니까 짝으로 만들어서 아담한테 데려오시니까 아담이 뭐라 그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껍데기는 아담이 갈비뼈를 뽑아가지고 하나님 만드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쉽게 말하면 한눈 팔았다는 거예요. 무엇에? 이성의 한눈을 팔았다. 다른 모든 공중의 새나 땅 위의 짐승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물고기나 다 암수로 되어 있는데 아담만은 하나님의 동산에 데려다 놓으실 때 혼자 있었다. 그걸 독처한다. 그러지. 독처한다. 독처하면 후손이 없잖아요. 하나님의 창조의 거룩한 계획은 어디 있느냐? 만물을 다스리게 하는데 첫째 목적이 만물을 다스리게 하자. 그리고 만물 다스리려니까 공중의 새나 땅의 짐승들이나 땅 아래 물고기는 이제 뭐 계속 알도 낳고 새끼도 낳고 그래 번식하는데 사람만 혼자 있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자를 하나님이 지으셨다. 그래. 그게 첫 번째 여자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여자는 뭐 당연한 거지요. 남자가 있으면 여자가 있는 거지.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여자의 한눈 팔지 말고 하나님의 명령에 다시 말해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으면 명령에 절대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동산에서 나는 모든 나무에서 나는 마음대로 먹어라.
마음대로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 자유롭게 해주셨단 말이에요. 한 가지, 동산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에서 나는 건 먹지 말라.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 선포하셨잖아요. 우리는 그냥 성경 읽을 때 쓱 읽고 지나가 버리고 마잖아요. 아마 그렇게 인류의 시작이 그렇게 됐는가 보다 그러고 지나가 버리고 말거든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명령하셨으면 그 약속과 명령을 목숨같이 생각하고 지켜야 되는데 경청하지 않았다. 그게 경청하지 않았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동산에 뭐가 들어와요? 뱀이 들어왔다. 옛뱀. 요한계시록 나와 있잖아요. 옛뱀, 붉은 용. 요한계시록은 여러 가지 설명됐어요. 사탄, 마귀, 옛뱀, 붉은 용. 우두머리는 루시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내가 성령 받아야 알아요. 성령 받지 않고는요, 아무리 많이 읽어도 알 수가 없어요. 성령 받았더라도 어린아이 때는 아나요. 모르죠. 그러니까 내가 책망받고 돌이켜서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셨다. 그건 성령이 임하셨으면 성장해야 되거든요. 성령 받았다고 뭐 예언한다, 방언한다, 뭐 병 고친다, 각종 기적을 행한다, 뭐 하나님 말씀을 믿는데 여러 가지 은사가 있잖아요. 또 방언하고 통역한다. 그 사도 바울이 설명해 주잖아요. 구체적으로. 성령 은사가 이렇다. 그렇다고 언제까지나 그 은사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장해야지.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자기가 성령 받았을 때는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뭐 병 고치는 은사도 지혜의 말씀에 지식의 말씀 영분별의 은사 다 있죠. 그런데 성장하고 나니까 어린아이 때 이를 버렸노라 그러잖아요. 이제는 하나님의 아버지가 누구신가? 하나님의 아버지의 거룩한 뜻이 무엇인가? 성장했으니까 알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잖아요. 사울이 다마스커스에서 3일 동안 금식할 때 아나니아 선지자가 찾아와서 형제 사울아 그렇게 부르잖아요. 형제 사울이다. 성령 받기 전에는 전혀 다르죠. 그때는 하나님 형상을 닮았을 때니까. 그런데 책망받고 돌이켜서 성령 받고 나니까 눈이 열린 거예요.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졌다. 그리고 3년 동안을 하나님 말씀을 먹고 부지런히 먹고 성장한 거예요. 어디까지? 그리스도 예수의 모습까지 성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길리기아 다소에 가서 14년 동안 자기 손으로 열심히 일하면서 사울이 언제 자기 손으로 일했다는데 어디 있어요? 젊었을 때는 예루살렘에서 열심히 공부에만 전념했지. 그런데 성령 받고 나니까 이제는 하나님께 주신 계명의 중요성을 깨달은 거예요. 아, 이 계명은 아무나 받는 게 아니구나. 계명의 하위법이 율법이잖아요. 아무나 받는 게 아니라니. 그걸 깨달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부자 청년이 찾아와서 선한 선생님 내가 영생을 얻기를 원합니다 했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 대답하신 건 뭐예요? 계명 지켜라. 그거잖아요. 계명 지켜라. 계명이 생활법이 하위법이 규례와 율례인데 그것이 율법이란 말이에요. 다른 걸 요구하신 게 아니잖아요. 이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똑같아요. 세상 끝날 때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1.1획도 변함이 없어요. 누구에게만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이 들어간 사람,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생명이 안 들어간 사람은 해당이 안 돼요. 그러니까 늘 말씀드리잖아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중보자께서 천사를 통해서 제정하신 것이 그게 계명 율법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계명만 율법만 주셨습니까? 아니잖아요. 성막도 주셔. 성막.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을 내가 다르게 표현하면 계명은 하나님의 공의, 누구에게나 똑같이 적용되는 것. 의는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은 하늘 아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조성된 사람은 다 똑같이 적용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우리는 다른 말로 출애굽한 사람이다. 출애굽은 아담에게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진 거지 다른 게 이루어진 게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에게 네 후손이 이방 땅에 가서 4대 만에 돌아오리라. 400년 만에. 왜 그래요? 이로 인하여 그랬죠. 이로 인하여. 이로 인한 게 뭡니까? 원인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늘 말씀드리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천사를 통하여 4가지 명령하셨다. 4가지. 첫째는 고향 떠나고, 둘째는 친척 떠나고, 그리고 아비 집을 떠나고,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4가지 명령하신 중에서 아브라함이 3가지는 지켰어요. 고향도 떠나고 아비 집도 떠나고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지시하신 가나안 땅도 가고 3가지는 지켰는데 친척을 떠나라 하는 말씀은 안 지켰잖아요. 내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미완성됐을 때는, 완성되지 못했을 때는 육신이 휘둘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떼놓을 수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조카 롯은 막내 동생 하란의 아들인데 하란이 갈대에서 우르에서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애비 없는 자녀들만 남자와 여자가 남은 거예요. 그런데 가나안 땅으로 오려고 오다 보니까 하란을 경유해야 되는데 하란에서 아버지 데라도 죽고 그러니까 나홀밖에 더 남았습니까? 동생 나홀. 그러니까 아들은 장자인 큰형인 롯을 대동했고 그 다음에 딸은 아브라함 동생 나홀이 자기 아내로 삼은 거예요. 시족사이니까. 그러니까 3가지는 지켰는데 1가지 안 지켰다. 4가지 가운데. 그러니까 3가지 지킨 것도 무효가 됐다. 선자 야고보가 사도 야고보가 설명하잖아요. 계명이 10가지인데 그 중에서 하나만 안 지키고 9가지를 다 지켰어도 이 하나 안 지킨 것 때문에 9가지 지킨 것도 다 무효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핵심이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17장에서 천사가 분명히 뭐라고 그럽니까?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온전하라. 미완성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완성돼야 된다. 그런 과정을 내가 아브라함을 연구하면서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인가 창세기 12장에서 22장까지 아브라함의 여정을 읽으면서 성령 받아야 깨달아져요. 또 신약을 안 읽으면 구약을 안 읽으면 어떻게 합니까? 늘 말씀드리잖아요. 구약과 신약은 하나의 짝이야. 그러면 왜 구약과 신약이 갈려졌느냐?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기 전을 구약이다. 오래된 약속. 하나님의 오신 이후를 새로운 약속. 둘로 갈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성령 받기 전에 사울이었을 때 그 만삭되지 못한 자와 같은 나였다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형상론 닮았을 때 그때 사울이었고 성령 받고 나서의 바울 비교가 되잖아요. 그럼 내가 비교가 돼야 된다네. 나는 어디까지 와 있나? 내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행하여 온전하라. 완전하라. 형상을 닮았으면 모습을 닮아서 완성해야 된다.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 입고 오셔서도 다른 일을 하신 게 아니잖아요.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30년 동안 형제 자매들과 같이 성장했는데 요단강가에서 심리 받으실 때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셨다.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셨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 아브라함에게 천사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희생 제물을 뭘로 규정했습니까?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그러니까 충분히 새끼를 낳을 수 있는, 젖을 먹일 수 있는 그런 짐승 아닙니까? 3년이니까. 그 다음에 3년 된 순양. 양은 분명히 순양이에요. 3년 된 순양. 그리고 집비둘기와 산비둘기 새끼. 이 네 가지를 아브라함에게 드려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번제물을 드릴 때, 희생제물을 드릴 때 그 나타나잖아요. 네 가지 명령 가운데 한 가지 지키지 않은 거, 그걸 뭘 안 지켰느냐? 다른 짐승들은 3년 된 암소나 3년 된 암염소나 3년 된 순양은 다 똑같이 각을 떠서 그렇게 드렸는데 비둘기, 집비둘기와 산비둘기 새끼는 통째로 갖다 놔버린 거예요. 근데 너희기 뭐라고 그랬어요? 아주 쪼개진 말고 각을 뜨진 말고 배만 갈라서 모이주머니, 창자 그런 걸 다 뽑아서 죄인들에다 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로 인하여 그랬지. 이로 인하여 아브라함이 뭐 잘못했어요? 세 가지를 순종했는데 한 가지 친척을 떠나라는 것을 롯을 못 떠난 거예요. 왜? 인정 때문에, 혈통적인 것 때문에. 육신이 형제 자매들 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막내 동생 하란에 피부치지요. 살부치 아닙니까? 마태형이 돼가지고 롯을 떼놓고 올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을 내가 다시 읽어보고 되새김질하고 다시 읽어보고 묵상해보고 대충 지나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 받아야 이게 눈이 열려서 보인단 말이에요. 성령 받기 전에는 읽는 거에 누가 못 읽어요. 한글로 된 것도 못 읽는 사람은 다 읽지요. 그냥 다. 성령 받아야
이런 부분이 있었구나. 사도 야고보가 분명히 밝히잖아요. 10가지 계명 가운데 9가지는 지키고 1가지 안 지키면 지킨 것까지 다 무효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는 온전하라. 완전히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 모세에게 불을 다스리는 천사가 분명히 설명하잖아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것이 나의 영원한 일입니다. 올바로 깨달아야지요. 왜 그랬어요? 모세가 물었잖아요. 당신의 이름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나의 영원한 이름이다. 그럼 내가 읽어봐야 될 거 아닙니까? 많지도 않잖아요. 창세기 12장부터 22장까지 10장밖에 안 돼.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다른데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왜 하나님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나? 성령 받은 사도 바울이 증거하고 있잖아요. 이스라엘에서 난 자가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 이스라엘은 야곱 한 사람이 이스라엘이잖아요. 그래 내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죠. 내가 아브라함 때까지 올라가려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돼. 야곱에서부터 시작해야죠. 야곱의 아버지 이삭,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 올라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야곱서부터 내가 거슬러 올라가야 된다. 내가 말씀드리잖아요. 살아있는 물고기는 역수한다. 올라가는 밑에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이스라엘인 남자가 다 이스라엘이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오직 한 사람 야곱만이 이스라엘이 됐다. 야곱이 뭐 이스라엘 되고 싶으셨습니까? 분명히 선지자 말라기를 통해서 선포했잖아요. 나는 야곱의 하나님이고 야곱에게 사랑을 주었고 에서는 미워했다. 그러면서 뭐래? 에서와 야곱이 형제가 아니냐? 형제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야곱만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느냐? 내 뱃속에서 두 국민이 싸운다. 나누졌다. 그건 갑자기 일어난 일이 아니잖아요. 이미 아브라함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하여 다 약속하신 거예요. 네 몸에서 날 자가 하늘의 별처럼 무수하게 많고 하나는 바다의 모래알처럼 무수하게 많다. 나눠진다. 두 국민으로. 하늘에 속한 자와 땅에 속한 자. 그걸 내가 분명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거 깨닫지 못하는 건 할 수 없어요. 성령 받을 수가 없는 사람은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안 믿어지는 것을.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안 들어왔는데, 하나님의 거룩하신 생명의 호흡이 안 들어왔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창조를 어떻게 알게 되냐. 읽고 듣고 많이 하지요. 근데 중요한 것은 안 믿어지거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러잖아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예수 믿으면 제사함받고 맞는 얘기예요. 근데 그게 믿어지냔 말이에요. 성경 하나 사가지고 뭐 안식교회는 안식일 날 안식일 지킨다고 그러고 또 개신교는 교파별로 교회 간다고 와서 그거잖아요.
그런데 내가 직접 성경을 읽으면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 하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어느 때만 성령 받아야. 성령 안 받으면요, 어떤 사람도 알 수가 없어요. 하늘 아래서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하늘 아래서 스펙을 쌓고 공부를 많이 해서 알 것 같으면 하나님 말씀이 잘못된 거지. 나의 청망 듣고 돌이키라. 그랬잖아요. 보라,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 성령이 오셔야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들도 똑같이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아버지께 구할 테니까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혜사 성령 파라크레토스 성령을 보내주실 거니까 성령은 자기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에게 한 말을 기억나게 하신다. 정확히 말씀하시잖아요. 너희에게 한 말을 기억나게 하신다. 성령 안 받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하신 말씀이 기억이 안 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 말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구약에서 성령의 감동을 받은 선자들이 다 증거한 말씀이에요. 근데 성령 안 받고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육신 오신 분도 요단강가에서 성령 받았기 때문에 구약 선자들 하신 말씀을 깨닫는 거예요. 그게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3년 동안을 누굴 가르치셨느냐. 가장 핵심 부분이 그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선택한 사람, 12명의 사도와 제자들, 그들의 이름은 한결같이 생명책에 그림이 기록됐다. 그러니까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만 하나님의 아들이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밝히시잖아요. 너희가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선택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만 선택했습니까?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만 선택됐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관한 계시에서 약속하시잖아요. 이기는 자는 내가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리지 않겠다. 생명책에 기록된 것도 중요하지만 지워버리지 말아야 돼. 생명책에 기록됐는데 그 이름이 지워진 누구예요? 모세잖아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업이 안 들어온 사람들. 그러면 신의 산 밑에서 아론이 만든 우상을 섬긴다고 홀딱 벗고 깨를 벗고 춤을 출다 모세가 와서 40일 만에 내려와 보니까 그 꼴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돌판을 깨버리고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이 뻔하니까 레이지파에게 칼을 들고 아껴보지 말고 형제 자매 누구든 다 사륙해라. 그래 춤추던 사람들은 다 피비리 있는 애가 사역됐어. 그러니까 모세가 보니까 너무 처참하니까 이들을 여기 이렇게 죽이실 바에는 내 이름을 차라리 책에서 지워버리십시오. 그때 천사의 응답은 뭡니까? 누구라도 내 말에 거역하면 내가 지워버리겠다는 거예요. 나 자신을 돌이켜볼 수 있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